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앞에 우리 교회는 또 말이 하나 붙었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 또 힘든 말씀일지라도 받아서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웃을 날이, 정말 크게 웃을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 사람 중에 내 유익을 먼저 생각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마 세상에 나가서 말하면 미친놈이라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를 부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 있다면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길이 있다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말만 있지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이런 진짜 수준 높은 삶,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수준이에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세상 사람 중에 아무리 인심 좋다 해도 말로만 하지 않고 내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어디 이웃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사랑을 베푼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언젠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그런 자가 믿음의 삶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머리니 너희는 머리를 덮어라.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니 너희는 머리를 덮어라. 오늘은 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에 대한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삶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을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다면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때 곧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는데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설명해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쉬운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한번 살아버리고 한번 마음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성도님들은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됩니다. 요게 머리 부분이죠. 요게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밑에 요 몸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예수의 몸의 성도들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의 몸의 지체라고 예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몸으로서 이후로는 성령을 마시며 살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 예수님의 몸 지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몸의 지체이고 여기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머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머리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말이죠. 왜 이 부분을 머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머리가 우리 몸을 주관하거든요. 여러분의 몸 어떤 지체도 머리의 주관을 받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이 머리의 주장을 받아서 지금 나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머리의 주장을 받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말이죠. 몸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말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몸의 주관자라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예수 성령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주관자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주장을 받고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머리이고 또 예수 믿은 우리 영혼들이 그분의 몸의 지체거든요.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이 이게 예수의 몸인데, 예수 머리이신 주님도 안 보이고 실제는요. 혹시 머리이신 주님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니까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로 거듭난 우리 영혼도 사실 영적인 몸이거든요. 뭐 실제로 있지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계시고 몸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실제는 안 보이고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것 같아요. 이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이 머리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체인데 몸인데 이걸 사람들이 못 보니까 실제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찌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머리와 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머리이신 주님과 또 이 몸, 이것을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여 지으셨고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여 지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 교회를 상징하여 지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 남자 여자를 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고,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게 지었고, 여자는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된, 예수의 지체가 된 그 모습을 의미를 담아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먼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짓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그 의미 자체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었느냐? 남자를 먼저 짓고 남자의 끝으로 갈빗대로 여자를 짓는, 이것은 오늘날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 여자는 누구요?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그 의미를 넣어서 지은 거죠.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남자의 끝으로 지은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갈빗대를 준 것처럼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은,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 여자를 지은 것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다시 말해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를 불러놓고 난 후에 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 여자를 짓고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고 했는데, 그 비밀은 남자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 비밀이 크다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그런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을 때 이렇게 조금 남자 여자를 차별하게, 아니 조금 차이가 나게 지은 것은,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좀 차이를 두어서 지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이 머리와,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 몸의 지체이신 우리 성도님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무엇을 특별히 좀 차이 나게 했냐면, 남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남자는 머리를 깎게 했습니다. 머리를 깎게 하고 여자는요 머리를 길게 했어요. 이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머리와 그 지체 사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책에도 남자는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게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남자는 머리를 길면 좀 이상해요. 꼭 죄인 같고 말이요, 뭔가 껄끄러워. 근데 머리를 딱 깎으면 좀 자연스러워. 남자 자신이 그래.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머리를 깎으면, 남자처럼 깎으면 좀, 야 이거 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고요. 본 마음속에 머리를 길면 내가 여자답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왜 여러분, 이런 아무런 법이 없는데, 남자는 깎아야 되고 여자는 길러야 된다는 이런 법이 없는데, 법이 있다면 마음에 끓이기겠죠. 없는데 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리 끓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담아준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는 깎게 했고, 깎아야 마음이 편하게 했고, 여자는 길러야 마음이 편하도록 했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 뒤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쳤나.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 길면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 근원부터 남자는 머리를 깎는 게 편하도록 만드셨다. 누가 그런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그리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15절에 만약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 영광스럽다는 말은 좀 편하다는 말이에요. 자연스럽다는 말이거든. 깎으면 부자연스러운데 왜 이런 본성을 이 남자 여자에게 담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남자는 머리를 깎게 하셨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여자는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차이를 둔 거죠. 왜 차이를 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는 것은 의미가 뭐죠? 머리를 드러내는 거죠. 머리를 깎으면 머리가 딱 드러나잖아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산발이처럼 했으면 머리가 덮이잖아요. 그건 머리를 덮는 것이라면, 머리 깎는 것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머리를 길게 해서 덮는 것은 머리를 덮어버려,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남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길게 해서 머리를 덮으라는 말은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는 머리를 깎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본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우리는 머리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머리와 몸을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관계를 잘 믿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남자는 머리를 깎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머리구나, 남자의 머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구나, 여자의 머리를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할 것은 남자가 깎은 머리를 보거들랑 남자가 내 머리가 아니라 뭐래? 예수님이 내 머리구나,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덮은 머리를 보거들랑 이게 교회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구나, 교회는 머리를 덮었으니까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머리와 머리 되지 않음, 이것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남자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또 여자를 보고 우리가 머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차별을 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여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차이나게 지은 이유가 예수님과 우리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처럼 머리가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들은 그의 몸, 지체임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차이나게 지은 것입니다. 이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차이나게 지은 것이지 남녀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 아니냐, 또 여자도 남자가 내 머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여자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남자가 머리 깎은 것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고, 여자가 머리를 덮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아니고 여자는 그 밑에 차별되게 지은 사람으로 차별되게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남자들이요, 내가 머리라고 큰 소리 절대로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큰 소리 치는, 또 큰 소리를 받는 그 여자의 머리도 예수님이시지 남자인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또 여자분도 이후로는 너무 구박당하지 말고 다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여자의 머리에 덮은 것은 교회가 머리 아니라는 뜻이지, 그건 남녀 사이를 차별하여 지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느니라. 그렇게 말하므로 남녀 차별이 정말 없는 거예요. 다만 남자 여자를 차이를 두고 지은 것은 예수와 우리 사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지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걸 안다면 남자들은 머리를 깎고 다니면 곧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한 것처럼 머리를 꺾고 단정하게 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고, 여자들이 단정히 머리를 덮고 길게 해서 다닌다면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 우리에게 담아둔 그 의미를 이렇게 머리 통해서 좀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분들은 머리 깎고 다니면 좋고 여자분들은 머리 길고 다니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해해야 될 것은,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은 사실 그런 의미이지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 다녀도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깎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길어도 그건 죄가 아니고 여자가 머리를 깎아도 사실 죄가 아닌 겁니다. 요즘 보면 머리 짧게 깎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스포츠 컬러를 다 해서. 그러나 길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하는 그 의미를 드러내서 좋긴 좋겠지만, 그러나 머리를 짧게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남자들도 길게 가지고 꽁기 머리를 하고 다니는 분 있는데, 깎으면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좋겠지만 길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 깎은 것은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까지 죄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이런 관례가 없다,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남자는 머리를 깎아야 된다,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런 관례를 정해가지고 마치 막 큰 법처럼 생각하는데, 이 바울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법은 없다. 다만 남자가 머리 깎은 것은 예수님 머리심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자가 긴 것은 교회가 머리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혹시 그가 긴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되거나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한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부터 봐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고 바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거역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내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해서 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전통을 잘 지켰다는 게, 고린도 교회는 그 전통이 뭐겠습니까? 이 머리에 대한 전통이요, 유전이죠, 일종의. 어떤 전통이 있겠습니까? 남자는 깎고 여자는 길러라는 이 전통을 잘 지켰다는 그들은 바울이 말해준 대로 그건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그건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남자들은 철저히 머리를 깎고 이 규칙을 잘 지켰다는 말이죠. 여자들은 머리를 딱 길렀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길르면 막 논쟁도 했겠죠. 왜 길르냐, 깎아야 되는데, 규례가 그런데 또 여자들이 짧게 하면 왜 짧게 하느냐, 길게 하지, 이렇게 막 논쟁도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말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유전 잘 지킨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면 좋기는 좋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머리를 깎은 것은 예수님의 머리란 말이고, 머리를 덮은 것은 성도님들의 머리가 아니고, 그죠? 누가 성도님들의 머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성도의 머리임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자 아니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면 우리는 머리를 덮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별로 큰 반응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거든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 길게 하고 짧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머리 깎아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우리는 머리를 길게 한 여자처럼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덮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 머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 되지 말고 네 머리는 덮으라. 네가 머리 아니라. 그러니까 네 뜻,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가 내 머리다. 그래서 남자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가 네 삶의 주관자고, 여자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가 여자는 머리를 덮은 것인즉 네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오늘 편지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주관자를 했는데, 이 머리가 주관자로서 우리 삶을 주관할 때는 꼭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머리라 했죠? 우리 몸의 머리인데, 이 머리는 우리 몸을 주관합니다. 육체의 머리는 육체의 몸을 주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전부 우리가 받는 힘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공기도 우리의 힘이 되겠죠. 숨을 한 3분만 안 쉬어도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공기도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로 공급이 됩니까? 이 부분 머리죠. 머리에서 공급이 됩니다. 코가 머리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이 집어넣었던 이 공기의 힘은 온 지체에 다 주죠. 피를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힘이 되죠. 음식도 어디를 넣습니까? 입으로 넣습니다. 그렇죠? 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는 지체에 힘을 공급해 주죠. 힘이 없으면 지체가 살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리는 또 하나 뭡니까?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주죠. 뜻을, 생각을. 요 머리 부분에서 뜻을, 지금은 손을 들어, 내가 손을 들잖아요. 예? 손을 내려, 손을 내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그 다음 뜻을 공급해 주어서 그 힘으로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 머리거든요. 여러분, 머리는 힘을 주고 뜻을 주어서 우리 지체를 주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안 보이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우리를 주관하느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합니다. 사랑의 힘을 공급합니다. 영의 힘을 공급하죠. 우리 영혼에 그 힘을 공급하고 그 다음 그 뜻을 공급하는 거죠. 주의 뜻을 공급합니다. 예. 오늘 2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면 주의 뜻을 잘 알 수 있는데,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서 전혀 주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근데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공급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안에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시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기억이 나게 하사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해준 사랑의 힘으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리로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고 뜻을 공급해 주어서 그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 머리심을 안다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머리를 붙들으셔야 돼요. 붙든다는 말은 그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머리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머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는 머리가 덮였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러므로 그분을
머리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이시다면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의지하십시오.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그의 뜻을 구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게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5절 아닙니까?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은 전부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깨달음 받은 그 경험, 그 삶의 지식들을 의지하고 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네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어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줍니다. 뜻을 줍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머리를 잘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를 덮어라. 너는 머리가 아니다. 이 머리는 남자가 머리를 깎은 것처럼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 그렇게 관계없는 말씀 같은데 딱 집어넣어서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는 말이죠. 네가 머리 아니라는 말이죠. 여자들을 보면서 너는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다. 여러분, 이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피조물이거든. 그러면 이 피조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내 말 이해되죠? 피조물은 머리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머리지. 하나님이 머리인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그가 제 지위를 떠나지 않는 것인데, 이놈이 어느 날 창조주와 같이 되어보겠다, 한번 비교보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머리인데 지가 머리 되어보겠다고 한 것이죠. 이게 자기 지위를 떠난 겁니다. 이게 타락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를 덮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를 벗어 던지고만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은 엄부로 떨어져서 정말 큰 벌을 영생토록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처박힌 겁니다. 벌을 받은 거죠. 무엇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인데 권세 위에 있는 자처럼 그 머리를 덮어야 되는데 머리를 벗어버린 겁니다. 그건 머리가 아닌데 머리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이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 천사들로 말하면 여자들에게 머리를 덮으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자들의 머리를 보거들랑 너는 머리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머리가 아니고 천사처럼 네가 머리가 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오히려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 우리 머리를 덮는
표, 머리를 길게 하는 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를 보시거들랑, 여자의 긴 머리는 자주 보잖아요. 긴 머리를 볼 수 없거든 교회 오십시오. 오면 머리가 전부 다 길지 않습니까? 긴 것은 곧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심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지위를 떠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지 너는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머리고 너는 여자를 보면 알듯이 너는 머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머리처럼 살지 말고 머리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말을 제어하셔야 돼요. 자꾸 머리대리 하는 내 말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이 말을 자꾸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부분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상한 말 안 나오도록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겠어요. 머리 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령의 주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리입니다. 남자를 보고들랑 예수님이 나의 머리임을 기억하고, 여자들의 긴 머리를 보고들랑 내가 머리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의지해서 언제나 예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머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